혹시 여러분 참새신앙 들어보셨어요? 참새신앙. 윤스님사님 들어보셨어요? 참새신앙. 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인터넷에서 참새신앙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새신앙? 여러분 생각에는 딱 그 단어만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시끄럽다? 네, 또 몰려다니는. 아, 그렇긴 하네요. 아우, 예전에 저기 금호 어울림에 가면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새길 떨어진 데로 가면요, 그 아파트 벽에 담요 있는 골처럼 막 올라와 있는데 그건 참새인지 콩새인지 아무튼 조막만 하나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수백 마리가 이러면서 몰려다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쁘고 소리도 아름답다 하는데 몰려다닌다, 제잘거린다, 안 좋은 얘기네 다. 저도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일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입만 제잘거린다 하는 의미로 이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끄럽다 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냥 제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쭉 이렇게 가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를 드세요. 공중의 새, 그리고 누구요? 들풀.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기르신다는 거. 뭐를? 공중의 새를. 아마 이 공중의 새를 어디에 비유한 거야? 참새에. 왜 참새야? 콩새. 콩새 하세요. 네, 상관없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참새 신앙, 즉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예요? 나. 너희 피로 값주고 산 너희, 하나님이 백성과 자녀 삼은 너희일까 보냐. 즉 하나님이 너희도 어떻게요? 기르시지 아니하겠느냐. 입히시지 아니하겠냐.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마신다는 얘기를 할 때 뭐 술도 안 먹고 여러분 사실은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실은 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어려운 거 뭐냐면은 맹수의 습격, 그죠? 기습. 그들의 추적도 위험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위험을 당하는 건 뭔지 아세요? 물이요, 물. 건조기가 되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메말라요. 강과 호수가 어떻게 해요? 말라요. 그리고 웅덩이에 조금 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짐승들이 모여. 근데 누구도 온다? 에? 사자. 맹수들이 딱 길목을 지켜요. 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딱 길목을 근데 길목을 지키는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 그래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요? 가야 돼. 왜? 이판사판이야. 물 못 먹어 죽으나 맹수를 만나 죽으나 가서 어떻게 해요? 용케 피하고 물을 먹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 이 마시는 문제요. 심각해.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겠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새 신앙. 참새보다는 우리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참새 신앙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우리 이겠느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을 쭉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아시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읽어보셨잖아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쭉 보니까 혹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돈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나만 그러세요? 내가 그게 세속적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거지요? 괜찮아요. 한 사람이 세속적이고 이 많은 사람이 거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재물, 돈, 재정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진단해서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돈 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좀 찝찝해요? 네? 왜? 왜 찝찝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휴지가 떨어졌었어요? 왜 찝찝하세요? 이건 맞나?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럼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찝찝한 문제를, 이 불편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정리하고 그리고 분명한 푯대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아십니까?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가격 결정이 어떻게 돼요? 시장 논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요. 필요한 사람이 많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뭐요? 공급이 적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또 공급이 적어. 공급은 많아. 많은 걸 얘기해야 되겠죠? 공급은 많아.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3장 27절,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니, 알고 계십니까? 몇 분이 낚였는데. 그냥 들은 겁니까? 알고 있는 겁니까? 진짜 믿으시는 겁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속에 온전하게 되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요? 허락하신 바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뭐요? 가라.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죠. 그 사랑이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받으면 그 가운데에 우리는 가라, 희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나님은 먹고 사시고, 우리가 노동을 해야 하나님은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는 왜 그러냐?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래. 누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죽으신 분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호흡이 건들건들하는데 여기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장기춘 군사님 잘 오셨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다 죽는 줄 알았어, 우리도. 예. 예. 놀란 거는 뭐 사실 다른 거 놀란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하나님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 데려가시렵니까? 하나님 어찌하시려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않아서 제가 계속 기도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좋아요. 죽으면 뭐요? 근데 여긴 얘기를 안 해. 죽으면 우리는 사실 더 좋습니다. 왜요? 이 풍진 세상을 이제 등지고 가잖아요. 뭐요? 영원한 나라를 가잖아요. 물론 미련도 있고 내 자식은 어떨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식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분이 오직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민 모든 사람에게 친히 그분이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 거고 호흡 주셔서 우리가 숨 쉬는 거고 만물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헌금했잖아요. 내가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 뭔가 또 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착각이고 굉장한 오해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과 그 모든 것도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역상 29장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로 주에게서 왔고 주께서 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니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 저는 참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신령한 비밀을 정말로 이렇게 알았을까?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한 1조 하나님이 헌금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굴까? 누굴까요? 그분이야. 그분. 1조 하신 분. 우리 교회 하나님은 누굴까? 그분 1조하고도 10조가 있다며? 하나님이야. 그분이. 제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누구 말 들을까? 그 사람 말 들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은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는 그 일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다 돌아가는구나. 에베소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고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본심은 무엇일까? 저는 16절 속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는 거예요. 자, 이제 절 보세요. 분단을 1분단, 가운데 분단, 3분단 이렇게 하겠어요. 아셨죠? 자, 여기 무슨 분단? 네, 세 분이 대답을 안 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죄송해요. 여기 무슨 분단?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여기 몇 분단? 아침을 못 드실 형편이 되면은 좀 일찍 와서 간식이라도 좀 드세요. 네. 여기 무슨 분단?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원래 커지는 거야. 희한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상치를 벗어나질 않아. 그래서 참 평범해 좋습니다. 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는 교회뿐 아니라 척박한 이 땅의 삶이겠지요. 이는 다 너를 뭐요? 낮추시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으나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침내 내가 복을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자는요. 사단은 뭐요? 우리를 낮춰서 가난하고 슬프게 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인생으로 몰아가며 우리를 시험할 때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넘어뜨려 마침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데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 물질, 재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제 소견에 좋은 대로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 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복,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야,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한번 확 한번 물질 마음대로 쓰고 한번 뻔나게 살 때가 오나 보다. 아, 죄송해요. 그거 아니에요. 마침내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도 요셉을 복되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 정말 끝납니다. 네. 두려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리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죠? 다만 기뻐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며 그리고 어떻게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사실 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요? 그저 남한테 안 꾸고 또 좀 돈 좀 있어 쓰고 여행도 좀 가고 자식들도 좀 잘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요? 좀 덜 아프고 죽으면 어떻게요? 좋겠지. 그리고 천국 가면 금상첨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허망하다 그러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 안에서의 복이라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불쌍한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임을 바로 깨닫고 그 복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목표로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부자가 되면은 저건 아니야. 저거는 저주받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재물이나 돈 자체를 경시하거나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누가 주신 걸까? 3분단. 3분단? 네. 대답을 하면은 깨어 있는 걸로, 대답을 안 하면 주무셨던 걸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3분단? 네. 자, 가운데 분단. 가운데 분단? 네. 장로님 히트 치셨어요. 옆에 분이 놀라서 그냥 너무 남을 놀라게 하는 건 안 좋아. 네, 목소리 큰 건 인정합니다. 자, 하나님은 돈 자체를 재물을 경시하거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까? 알지요. 그럼 여러분 중간 토막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절수를 표시 안 했네요.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돈이나 재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뭐가? 그 돈을 사랑하는 인생의 마음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도 하고 속이고 망하기도 하고 예? 사기를 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누구도 자기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이렇게 벌려고 사랑하고 돈 하다 보면 여러분 돌아버릴 수도 있어. 그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어. 야,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 봤어요? 예? 못 봤어요? 난 봤는데 동전을 돈에다 끼고 다니던데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피를 쫓아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거짓말은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물 얻을 능,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이거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되세요. 은사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보면 그 은사장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은사를 성령이 각각 필요를 쫓아 주시는데 모두에게 뭐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돈을 많이 버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남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럼 그게 은사일까요? 그거 은사 아니에요. 그건 뭐요? 사단이 준 덫이야. 올무예요. 하나님이 준 재물 얻을 능은 그 일로 자신도 행복해. 교회도 유익을 끼쳐.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게 은사예요. 아시겠어요? 돈 자체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준 은사냐 아니면 사단의 올무냐 덫이냐가 아니라 그 일로 나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군가 돈을 너무 많이 생겼네. 근데 모든 사람이 장님이 됐어. 왜? 눈꼴 사나워서 못 봤어. 이러면 여러분 은사요 덫이요? 덫일 가능성이 있어. 옆 사람 봐봐요. 혹시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어. 어떨 것 같아? 아우 눈꼴 사나워. 아우 정말 더러워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 다시 한번 그윽하게 한번 봐봐요. 참 이 사람이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정직하게.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 괜찮겠어요? 나는 망해도 괜찮고? 아유, 정직은 합니다. 네. 돈과 함께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돈, 재물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요즘 통하는 말이 있어요. 돈만 되면 뭐? 그다음 그냥 우리끼리인데 이 방송 나가나? 여러분이 한 말인지 몰라.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 국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군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고 돈만 되면 뭐든지 해요. 여기 이거 PPL 아닌데 저기 뚜레쥬르 빵집 생긴 거 아세요? 네? 배 빵빵하신 분들 그 반가봤어요? 네, 거기에 이렇게 축하 화환을 봤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군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자야지 무슨 돈 세다가 나는 그때보다 돈 세다 죽으소서. 돈 세다 죽으면 뭐하겠기 복이야 그게. 돈을 써야지. 예? 돈 쓰다 죽을 그것도 좀 그러네. 예? 세상은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예? 사실단에 그렇게 말해야 하네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뭐요? 남 주냐? 돈 벌어라. 돈 벌어서 남 주냐? 왜? 지가 쓸 거니까.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벌어 남 줘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남 줘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식들 여전히 뭐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뭐요? 남 주자 좀. 네? 그렇게 가르친 사람 손 들어봐. 공부가 안 돼? 이해가 돼. 재물을 얻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어요. 또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먹어서 배불러. 사실 여러분 상대적 변고는 있지만 우리가 또 상어 지느러미나 앵무새 뭐요? 혀나 고래 수염 뭐 이런 건 우리가 먹기 힘들지요. 예? 먹어봤어요? 먹기도 싫어? 그럼 저걸 먹어. 원숭이 골. 이런 거 먹는 것들이 우리 보고 야만이라 그래. 난 그게 더 야만인 것 같더만. 어? 사실 우리는요, 좀 남보다 비싸고 좋은 거 폼나게 잘난 체 하면서 먹는 거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배가 고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요. 올라가 보세요. 쌀기 20kg짜리가 10몇 개가 있어.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언제 먹냐 했더니 권사님이 금방 먹어요. 그래서 얼마나 먹으려고 금방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70평에 한번 살고 싶죠. 그죠? 2층으로 딱 된 거. 딱 보니까 그치? 다 오면서 그때 막 손님 막 불러. 왜 부르게? 아유 좁아. 막상 해보면 막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웃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들만 온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어떻게요? 내 소와 양이 지금 무슨 우리가 농부냐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소와 양이 번성하고 많은 부자인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예요? 은과 금이 증식되며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금고를 더 큰 걸 자꾸 사야 되는 거야.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 그 주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주실 때는 이유가 뭐예요?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신 이의 뜻을 쫓아 그것을 쓰기를 원하는데 잊어버려.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여러 삶의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다 지나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죠? 자 보세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반석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요건사님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군데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요?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 너를 뭐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마침내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도록 하려고. 17, 18절 시작. 재물 자체가 악하거나 하나님이 경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갖게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대요. 근데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 뭐예요? 왜? 이렇게 이같이 하심은, 그러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능력 주심은, 이같이 하심은 뭐 하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까닭은 뭐라고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서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 포인트예요. 자, 보십시다.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성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하신 것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뭐라고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합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혹시 재물과 돈, 재물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실 때 안에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거 없이 받으시면 여러분 망해. 교만해져. 그래서요, 내 손이 이것을 이루었다. 교만이 말하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6절은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복을 이제 창세기에서 다음 주에는 그 언약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내일 다음 주에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입니다. 12장.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지요. 자, 2절 3절 시작. 지금 왜 아브라함을 보냐면 여러분 아까 내 조상들과 하나님이 뭐요? 약속한 맹세,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냐? 못하려고? 그 맹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주시는 목적,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언약, 그 맹세,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처한 삶의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2절에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를 축복한 자인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텐데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져서 여러분 창세기 1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7장 2절로 9절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그 맹세를 그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건 아브라함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어떻게 한다? 크게 번성하게 한대요. 이런 얘기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그죠? 내가 복을 받을 모양이다. 잘 들어보세요. 좋은 얘기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시되 보라 내 언약이 내 약속이 내 맹세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자식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뭐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말미암아 함께 믿음의 자손이 된 자들도 너와 함께 복을 받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그런 말미암아 야곱의 12지파들이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며 왕들이 되기로 위대하신 왕 다윗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얘기인데 1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내 맹세와 내 약속을 너 아브라함과 그리고 너 및 내 자손 대대 후손 사이에게서 세워가겠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도 이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후손에도 이어갈 텐데 이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잊지 말도록. 지금은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내가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뭐요? 이 약속이 내게 있구나. 이 흔적이 내게 있구나. 이 맹세가 내게 이어져 가고 있구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심도 그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도 그 언약 곧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그 자손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이제 중반의 끝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근신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 언약 맹세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나라를 구성하는 첫째, 예? 영토. 땅이 있어요. 땅이 영토. 그다음에 거기 국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요? 주권이 있어야 돼.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여러분 그 땅에 여전히 우리가 머물렀지만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 예?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은 영토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그것이 누구 오실 땅이라고? 3분단. 야, 나를 좀 봐주면 내가 훨씬 힘이 나. 네, 그래, 이분들이 말씀을 듣구나. 그런데 여기 재미가 없어서 자꾸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자괴감이 들어. 굳이 그렇게 상대방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요? 1분단? 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을 이루는데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이야.
그 땅에서 그 땅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죄악대로 징치하시고 바로 그 땅에서 어느 국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국민 삼으시고 그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백성들을 그 죄악대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가운데 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은금이 풍성해지고 제 소유가 넘칠 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재물 얻을 능을 줬더니 오히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꼭대기 위에 앉아서 그저 건물을 지어가고 제 배를 채우고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넘쳐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통탄하시겠지. 창문 좀 열어주세요. 날이 좀 덥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방송실 창세기 17장 15절 한번 열어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아니네요. 방송실조차 자면 되겠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자,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창세기 10장 21절에도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와?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걸 보여주잖아.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 자손이라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누구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결론을 짓는데 여러분 이삭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3분단. 이삭. 웃음. 네, 또 30배 60배는 또 뭐야? 이게 저기 뭐야? 그저 오랫동안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한 것의 병폐지요. 이삭은 한 해에 몇 배로 농사를 졌다고? 몇 배? 목요일 날 노예하는데 거기서 장로 장립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박백만이야. 아, 이름을 안 잊어먹겠더라고. 1000만도 억만도 아니고 100만이더라고. 몇 배? 100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한 해 농사에서 한 해 먹고 살면 되는데 100배니까 얼마 동안 먹고 사는 거야? 100년이야. 좋겠지? 그건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을 그에게 주심을 증표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재물을 능을 주겠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 이 얘기하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3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헌금하면 여기에 이삭에게 허락하신 100배. 이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축복이에요. 성경은 왜 100배로 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후손에 이어질 뭐요? 그 언약, 맹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하면 재물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 증표를 이삭에게 보여줬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원래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왜? 그 영토에 그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원하는 국민들이 아니었어요.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 내 쫓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심중에 뭐라 하냐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공감이 할 거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제물을 얻을 능을 주시면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악함으로 그래서 국민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셨고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해서는 더 아니고 이 민족들은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네 공의도 아니고 내가 정직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 백성은 하나님이 그 죄악도록 징지하신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여기에 하셨는가? 뭐 때문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려는 것, 누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갈라디아 3장 11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한 사람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3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증표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왕이 나오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대표적 인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을 자 맞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능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아야 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언약,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럼 여러분 구하십시오. 입을 벌려 구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제 나라를 이루려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얻으면 망합니다. 이제 말씀은 마무리 짓습니다. 왕의 재정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재정을 누구에게 열어줘? 누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줘. 재물을 부어줘. 왜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걸 잊지 마세요. 왜 내가 너한테 재물을 줘야 되냐 물으시면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스스로의 물었을 때 떳떳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거기에 우리 사심과 욕심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원하십니까? 저는요, 이 중에 10분의 1이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솔직히 제 그 생각이 들어.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목사님 자꾸 무슨, 그냥 여기도 안 찾는데, 일단 여기다 좀 채우고 얘기합시다. 그죠?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 그러나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라면 저는 그냥 안 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로님하고 나이가 똑같더만요. 근데 내가 한 2, 3년 성전 지면은 한 폭삭 늙을 것 같아. 내가 봤어. 폭삭 늙었더라고. 10년은 늙더만요. 그냥 이렇게 나름 그냥 살다가 죽지 그냥 고민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이 부었어요. 그래서 간약 먹는 거 아시죠? 간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가보면 꼭 뭐 여기 옆에 땅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뭐 1,000만 원씩 240평 24억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 비웃는 거예요? 다마트 옆에 있는 1,000평 막 이런 거 현대마트 저는 금방 문 닫을 것 같은데 저기도 한 1,000평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는요 우리가 금방 지을 줄 알아요. 다 예? 토요일 날 저기 수원 명성교회 갔더니 한 3,000석 되더라고요. 그 교회 10,000평이래 그 땅이. 근데 다 이래 여기 오지 말고 우리 노예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언제 짓냐고. 내가 곧 짓지. 아니요 우리 노예에서는 제가 금방 짓는 줄 알아요. 돈도 다 갖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좋아 마땅히 마음에 드는 땅이 없어 못 사는 줄 알아. 내가 얘기를 했어. 돈은 없고요. 아버지한테 있고 아직 나한테 안 내려왔어요. 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게 내 의와 내 나라와 내 자랑이라면 여러분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생고생할 필요 없고 교만하여 망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재물 얻을 용을 주옵소서. 재물은 여러분 다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비참하게 살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묵지는 마세요. 이게 누구의 재정이에요? 왕의 재정이야. 아버지의 재정이야. 아버지가 원하자고 필요한 곳에 주겠지요. 그 마음과 생각이 주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자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재정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로 망하는 자 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위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험 다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과 제 마음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시고자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확장되어서 마침내 그 수가 차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최종이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사심이 있다면 여러분 또 마음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욕심이 있네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선하고 착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곳간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부어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가 되고 찬양이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과 맹세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사 이제 내게도 재물로 늘 능을 주사 주의 일에 힘쓰고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오고 주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나이다. 이 모든 것이 왕의 재정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 재정받기에 합당한 자들, 또 능력을 부여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뻐하시면 주여 기뻐하시면 허락하사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과 이 교회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령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를 지어 깨끗하게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거짓없는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참으로 이 오래된 간구와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교만하여져 내 이름과 내 나라를 위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망한 말을 뱉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을 쫓아 구하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피를 쫓아 부으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크게 부하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증표를 주어 그 맹세하신 약속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손대에 이어져 가고 있음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를 옥죄이거나 하나님 스스로 가난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왕의 재정을 탔을 수 있는 자들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기업을 기억하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 주심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할 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부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물들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귀한 고백과 저들의 삶 위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